1장 1절로 3절까지, 사도행전 1장 1절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 렘넌트와 또 우리 어른들은 그 회당 운동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가 만일 복음을 알고 기도의 비밀을 알고 이 흐름을 타고 간다고 한다면은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미래 시대, 우리는 미래 시대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고 또 걱정하지만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죠. 꼭 필요한 필수적인 그런 부분들이지만 미래 시대에는 그 전혀 적용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가 복음을 아는 것이 급선무고, 복음을 알았으면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를 알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세계 복음화의 비밀을 알고 이 흐름 속에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렘넌트는 사실 미래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무엇을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될 것인가, 기도하면서 가장 급선무,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복음을 제대로 깨닫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확인되는 내용들이 뭐냐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나이가 들면서 세상으로 다 나가버리고 언약 안에서 자라는 그런 렘넌트가 많지 않다는 거죠. 많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거의 없을 정도로. 왜 그런 현상과 결과들이 일어났는가? 어릴 때 우리에게 맡겨 주었는데 복음을 제대로 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했지. 원색 복음을 심고, 어릴 때는 복음을 어떻게 심어야 되겠습니까? 어릴 때는 유대인 교육이 뭐예요? 유대인 교육이 어릴 때 중요한 것을 늘 반복해서 하고 암송하도록 해주고, 얘들은 설명해서 설명을 이해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한 복음 메시지는 계속해서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만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렘넌트 교육, 복음 안 들어가면은 결국 그 교육이라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종교를 가르쳐 가지고 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매일, 이제 오늘 기도 시작인데 매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일 해야 될 것이 기도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또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바른 기도를 이제 우리 렘넌트뿐만 아니라, 렘넌트는 뭐 5분 10분 해도 되겠지만 우리 어른들은 진짜 이 비밀 깨닫고 24가 안 되면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른들이 금식 기도하는 것보다 더 효과 있는 것이 우리 렘넌트가 아침에 일어나서 5분 10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 아침을 깨우라. 우리 렘넌트는 아침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기도를 알게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시작한다고 한다면 성공 못할 우리 렘넌트가 없겠죠. 그래서 삶 집중,
아침에 눈 뜨면은 기도해라. 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는 내 자신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뇌를 살리고 몸도 살리고 우리의 영을 살려야 되는데 막연하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된 부분들이 병 걸리는 원인에 있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산소 부족이라는 거죠. 산소 부족. 그럼 두 가지 생명줄, 영적으로 살려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몸이 살려면 호흡이 깊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흡을 가지고 기도를 하라는 거죠. 기도의 내용은 777 내용이기 때문에 깊은 호흡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부분이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전에 호흡 기도 뭐 좀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요즘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계속해서 메시지 나오는 내용이 호흡 기도잖아요. 호흡하면서 기도해라.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이 부분을 좀 준비해서 금요일 밤에는 이 훈련이 돼야 돼요. 왜? 그래야지 건강 회복되고 진짜 기도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래서 아침에 이제 힘을 얻고, 이제 낮에는 여러 가지 뭐 사람도 만나고 사건도 생기고 문제도 만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확인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런 만남을 허락하셨구나.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잠들기 전에는 오늘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답을 찾고 또 힘을 얻고 이제 자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삶 집중입니다. 아침, 낮, 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 계속해서 하고 있으면 만남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내가 복음 가지고 있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증거도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알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인정하시고 복음 전할 자가 맞다면은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만나게 하시는 이런 응답이 오게 되는 거죠. 그것을 굳이 뭐 단어를 붙이자고 한다면은 전도운동의 삼위일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성령의 역사. 그분이 전도자를 알고 구원받을 자를 알기 때문에 만나게 하시는. 이것이 이제 플랫폼이 되는 거죠. 만남이 일어나고 오게 되는.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내가 빛으로서 인생 캠프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은 파수망대가 되어져서 복음이 증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전달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그 사람뿐만 아니라 안테나처럼 확산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삶 세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적으로 이 속에 있으면은 여러 가지 사건도 생길 수 있고 우리 삶이라는 거 그러잖아요. 문제도 발생하고 갈등도 생기고 시험도 생기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축복이 된다는 거죠. 문제는 틀림없이 답이 있기 때문에 답을 찾게 되는 것이고 갈등은 갱신하라는 것이고 위기 만났다 그러면 이거 기회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기도의 시작을 이렇게 하시면은 삶 집중, 삶 세팅, 삶 응답이 이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있으면은 어디 있든지 상관없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상관없죠. 이 정도 된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이것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 렘넌트 잘 안 되고 있고 우리 뭐 중직자들은 잘 되고 있는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체질이 쉽게 금방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도 급하고 우리 중직자들도 급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는 복음 다 알고 있잖아요. 복음을 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복음을 다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복음이 내 삶에
사실적으로 적용되어지고 이것이 응답과 증거로 나타나냐 이렇게 질문할 때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왜? 알기는 아는데 이거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까지 돼야 되는데 이거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돼야만 우리 뭐 중직자들도 사업뿐만 아니라 또 삶 경제도 회복되고 다 되어지는 거죠.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실제적인 캠프가 되어질 텐데 이 중요한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모든 이제 성도들은 교회가 지금까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내용들을 참고하고 중심에서 교회 역사가 뭡니까?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래서 주일 일부 예배, 그전에는 뭐 밤 예배 했잖아요. 근데 밤 예배를 오후 예배로 이렇게 이제 흐름 속에서 이렇게 변친해 온 거죠. 그리고 주일과 주일 사이에 수요일 정도에 우리가 또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믿음이 또 떨어질 수 있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았던 거 놓치고 계속해서 세상에서 뭐 일하고 하다 보면 놓치니까 3일 밤 예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3일 밤 예배. 이것도 좀 부족해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일 정도였는데 그래서 금요일 밤에는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서 금요 철야 기도가 과거부터 쭉 해오던 그런 기본적으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들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우리가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는 거. 그렇다면 전도자 내지는 우리 중직자, 우리 성도들은 세계 복음화의 축복과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배 내가 참석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한다 그것이 아니고 이건 기본이잖아요. 기본. 그러면 기본을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을. 누구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전부 다 사람 앞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계교회와 한국교회가 전부 다 사람 앞에서 하는 겁니다. 복음도 아닐 뿐만 아니라 복음이 아니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사람 앞에서는 잘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제로예요. 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것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세와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안 한다. 우리가 학교도 다녀봤지만 학교에서 아무리 내가 뭐 학비 주고 다녔어도 결석 3번 하면 어찌 돼요? 3번 이상 하면은 조치가 들어가는 겁니다. 계속 장기 결석을 한다 그러면 시험도 못 보는 거예요.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 안 하고 우리가 하면은 그 자격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안 되는 원인이 근본적으로 복음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또 복음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기본적인 것이 안 돼 있으면 어떤 의미에서 룰이잖아. 룰. 하나님 앞에서. 경기도 룰을 지켜야 되는 거죠. 내가 기본적인 의무도 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우리는 내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먹히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성도들도 우리를 볼 때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거짓이 아니고 계산이 아니고 참 복음 알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운동을 위해서 이렇게 생명까지도 드리는 우리 중직자시구나. 이렇게 성도들이 볼 때도 목회자가 볼 때도 정말로 저런 평신도 저런 중직자가 있구나. 그래서
목회자는 뭐 누구한테 배우겠어요? 중직자가 훌륭하다고 목사를 가르치겠어요? 목회자가 늘 배우는 것은 성도들 중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보면 감동이 되고 말하지 않지만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말하지 않지만 정말로 배울 분들이 없잖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세계 교회를 문 닫게 하실까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 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때도 하나님 나라가 뭐 현실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까? 이게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내가 복음의 빛을 가지고 있고 이걸 누리고 있으니까 인생 캠프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지만 거기서 한 것이 뭐 있습니까? 삶 속에서 인생 캠프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보디발의 집이 복음화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도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32절 기도하지 말고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다 성공할 수밖에 없죠. 마태복음 12장 26절로 30절 너 집에 너 안에 사탄의 망대를 세워 놓았다. 너 속에 지금 사탄의 망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오늘 본문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것을 지금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 캠프가 뭐겠습니까? 내가 처한 현장에 나에게 주어진 그 지역 현장에 그것이 선교지인데 그 선교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죠. 그 지역을 놓고 내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준비된 제자, 구원받을 자 찾고 세워지면은 이제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 이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내려와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2장 1절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배가 이제 되는 거죠. 예배 단순히 예배 나는 오늘 예배 드렸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응답될 수밖에 없는 미션을 나에게 주셨구나.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기도 제목이 나왔다는 거예요. 미션이. 응답받을 것이 나왔기 때문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다 살아나게 되는 거죠. 이 축복 못 누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래가 혼란할 수밖에 없죠. 이 비밀 속에 있어야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데 성령의 인도를 안 받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틀림없이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진짜 복음운동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직자와 산업인들은 매일 힘을 얻어야 됩니다. 주일에는 병이 다 떠나갈 정도로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엿새 동안에 그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렘넌트는 이게 안 되고 이제 대학 가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장할 수밖에 없고 문제 이제
많으면서도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또 해야 되니까 계속 어려워지는 거죠. 이제 청년 되면 더 어려워지잖아요. 청년 되면 금방 될 것 같았는데 안 되고. 그럼 어른 되면 어떻겠어요? 죽을 지경이죠. 돼야 된다고 메시지는 늘 듣고 될 것이라고 기대도 하고 나름대로 뭐 기도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뭐 집중이 됩니까? 내 삶이 바뀌어집니까? 내 생각이 바뀝니까? 그 하는 체 하다가 또 뒤돌아서면 옛날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살고 내 생각도 안 바뀌고 또 가까운 사람 만나면 또 무슨 이야기예요? 세상 이야기하지, 사람 이야기하지, 남 흉보지.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교회 와서는 좀 물론 만나서 여러 가지 할 이야기들도 있겠지만 전도자가 늘 메시지 하실 때 교회 와가지고 사람 말 듣지 말고 사람 말 하지 말으라고 한두 번 말씀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할 말이 없어서 늘 그 말만 반복하는 걸까요? 아니죠. 사실적으로 우리 현실이 그러기 때문에 안 바뀌니까. 오늘 기도의 시작, 기도가 진짜 행복하구나. 기도가 실제적으로 나에게 힘이 되구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구나. 자, 이런 것들이 하나씩 깨달아지고 또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증거로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확신이 생기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고 확정이 되어질 때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뭐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했지만 너무나 인본주의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거 다 버리겠습니다. 그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그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 얼마나 그 인생의 전환점이 분명합니까? 우리는 전도자가 맞다면 인생 스토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과거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할 때는 어떤 수준이었는데 어떤 상태였는데 내가 복음을 알고 변화된 거. 복음과 기도를 알고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이런 증거 속에서 내 삶이 바뀌어진 거. 여러 단계로 인생 스토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크게는 불신자로 있었을 때 예수 믿고 변화된 거. 성령으로 이 거듭난 이 변화의 체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내가 바뀐 내 인생. 그 전환점이 오거든요. 반드시.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으면은 안 바뀌는 거예요. 옛날 그 체질이. 우리 폼이나 뭐 예배 드리는 뭐 자세 앉아서 예배 잘 드린 것처럼 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볼 때는 잘 드린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딴 생각하기도 하고 듣고 지나치기도 하고 들을 것만 듣고 그러니까 평생 가도 이것이 변화가 안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기도의 비밀, 기도의 시작 이 부분을 모르면 이제 캠프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 이번에 이제 뭐 들어가기도 하겠고 또 이제 팀 구성도 하고 망대도 세우고 그런 이제 캠프가 있겠지만 그 캠프 이전에 우리 인생 캠프가 먼저 돼야만 거기에 쓰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알고 내가 기도의 비밀 속에 있다고 한다면 안 될 것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현장에 준비하시는데 우리가 모르고 그냥 지나치고 살았구나. 관심 없이 살았구나. 그래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시는데 내 삶이 늘 어디에 있었는가? 현장에 관심이 있었는가? 세계 복음화에 내가 마음을 담고 있었는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처럼 내가 그런 결단을 하고 이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 그런 제자로 살아왔을까?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 완전히 인생 캠프가 돼야 되는 거죠. 전도자로 변화를 받고 새 사람 되고 남은 생에
가장 멋있게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그런 시간표가 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노예 캠프 이제 시작이 되어지고 또 우리 자체 캠프도 이번 주간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고 40일 집중 기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제 사람 말 듣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늘 질문하고 만나면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만나서 친한 사람들끼리 만나보세요. 무슨 대화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렘넌트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캠프를 잘할 것인가, 그런 거 대화한다고 한다면 기적이 막 일어나겠죠. 그러나 대부분 그리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이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캠프 인생으로 만들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인도 따라 가는 현장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흑암은 무너지고 제자는 만나지고 답을 주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서 전도 열매가 맺혀지고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참된 캠프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노예 캠프, 자체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전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음 안에서 새롭게 변화를 받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는 안 될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열매들이, 제자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전도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